샬롬. 여러분, 벌써 2022년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또 2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시작되었네요. 또 설을 지나면서 진짜 한 살을 더 먹었다고 생각하니 참 세월이 빠르고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이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한 살 한 살 먹는 게 이제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 보니 지나간 시간이 아쉬워지고 또 끝에 다가갈수록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또 조급함 대신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넉넉한 마음으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9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제19답,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19문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 타락한 후에 인간이 당한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은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그토록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친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말실수를 했다거나 또 친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친구를 만나는 것에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까지도 사실 그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그 친구가 용서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아닌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생명의 수혜자인 피조물된 인간의 관계에서 불순종, 죄라는 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가로막는 이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것이 그냥 친구에게 저지른 실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반역, 이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허용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둘째로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 이전까지 인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히 말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아담과 그 속에 있던 우리의 범죄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19문에서도 이 범죄의 결과, 인간은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전적으로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미루어서 오늘날의 시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화된 문명의 발달과 또 복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편의가 발생했고, 불가피한 불균형 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이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인류가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류가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성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든 노력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럴싸한 모습의 답을 쌓는 모습이 되고 말 것이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8문에서도 함께 살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분명
이 절망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부족할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과학의 발달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일들이, 또 사회적인 계몽 운동들이 인류의 삶에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문제,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은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맡겨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이곳저곳에서 과학기술의 한 분야, 또 교육기술의 한 분야, 또 문화의 한 분야, 또 갖가지 분야들 속에 사회의 일원으로 속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이 모든 노력들이 세상을 이전보다 더 좋게, 또 여러분들의 주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문제가 있죠.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갖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도 나타나기를 소원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그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향기가 덧입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월요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절망을 뛰어넘어 이 영생의 소망으로 달려나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응원하며 오늘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